아버지, 우리 명절을 지나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또한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각 사람 위에 말씀하시고 각 사람을 도우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위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각 사람 안에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이것을 받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또 이것을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별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좀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여기 에베소서 4장을 가봅니다. 에베소서 4장. 자, 여기에 13절에서 16절을 읽어봅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감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도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여기에 13절에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부분과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지명받고 선택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아서 믿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선택했는데 내 편에서 자꾸 등한시하고 내 편에서 멸시하고 내 편에서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선택하셨다면 이것을 제대로 안다면 내 편에서는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이 모든 비밀들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집중하면서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아는 만큼 또 알아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믿음은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은 다 개입하시고 다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분명하게 밝히듯이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열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 분량에까지 그분이 가지고 계신 충만함을 우리가 입어서 우리도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평안을 가지고 이렇게 그분이 이 충만한 세계 속에서 즐거워하고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4절에 밝히듯이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 상태에 있으면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상태에 있으면 끊임없이 유혹받게 되고 끊임없이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고 또 끊임없이 이 세상의 교훈에 다 끌려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5장 갔다가 옵니다. 히브리서 5장 13, 14절. 오늘은 좀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을 같이 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시간 많이 있으니까 시간이 짧은 데서는 이게 어려워요. 자, 5장 13, 14절입니다. 자, 1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라지 못하면은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은 초등 학문에 잡히고 매여 있으면은 이렇게 분명하게 속이는 곳에 넘어갑니다. 유혹에 넘어갑니다. 온갖 세상의 문화와 풍조에 요동치고 이끌려 다닙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야만이 유혹받지 않습니다. 위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믿음에는 장성함에 이룰 수 있도록 충만함에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선과 악을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해낼 수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자, 예를 들어보세요. 자, 여기에 있는 분들끼리 서로 필요해서 금전적인 거래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교회에 있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또 목사고, 또 성도끼리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 금전적인 거래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가령 우리 사모가 여기 목사님한테 돈이 필요해서 1,000,000원을 빌린다 하시고, 그러면 빌리면은 그냥 빌리겠어요? 이쪽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이자 드릴 테니까 뭐 2부 이자든 3부 이자든 드리겠다 하면서 돈을 빌리죠. 그러면 물어봅니다. 아니, 여기는 어려워서 돈을 빌리는데 어떻게 이자까지 주가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겠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여기 급해서 1,000,000원을 빌린다면 빌릴 때부터 분명하게 2부고 3부의 이자를 주고 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정을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1,000,000원을 그냥 빌려야죠. 아니 여기는 형편이 어려워서 빌리는데 어떻게 이쪽 편에서 이자까지 요구할 수 있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잘못하는 거예요. 빌리면서 이렇게 2부 3부 이자를 치워주겠습니다. 이렇게 이것부터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어려운 이런 경계가 있으면은 도와주죠. 돈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뭐라는 거죠? 금전적인 서로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래하는, 약속하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이자를 주고 빌리지 말라는 거고, 또 빌려주는 척에서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그러한 부분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익을 위해서, 여기는 돈이 필요해서 빌리고 또 여기는 이자를 받기 위해서 빌려주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이것이 문제가 일어나면 서로 마음들이 상하게 되죠. 그런데 그 책임은, 이런 거래에 관한 책임은 서로가 뭐 해야 되죠? 서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서로가 책임을 져야 되지. 처음부터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서로 그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근데 수많은 이 거래가 성도들 간에 일어납니다. 거기에 너무 이자를 주고받습니다. 그래놓고 문제가 생기고 나면은 원수지간이 되죠.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한 부분에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동일한 방식으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정말 도와줄 수 있으면은 그래 이걸 가지고 가서 잘 해봐. 그리고 나중에 갚을 능력이 있으면은 갚고 능력이 없으면은 또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못 갚는 거지. 거기에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거래를 형성을 만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죠. 이자놀이 해야지. 대부업 해야지.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로 서로 상하고 꼬이고 원수가 되고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다시 여기 에베소의 4장으로 가서 여기 1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듯이 사람의 속임수, 다시 말하면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지 마세요. 사람의 사람의 그런 모락, 사람의 그런 재주, 어떻게 하면 어떤 방식으로 이익을 취할까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무리수를 두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돼. 도와줄 능력이 있으면은 도와주면 되는 것이고 분명하게 잘 떼어져서 나중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빌린 1,000,000원보다 이쪽이 어려울 때에 더 2,000,000원, 3,000,000원도 더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지.
여기에 분명하게 사람의 이 속임수, 사람의 간사한 이런 방식과 방법, 또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이 풍조, 교훈 이런 걸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애초부터 그런 거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함정과 올무와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관계 경성으로 인해 가지고 덫에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 기뻐 안 해요. 선하지 못합니다. 처음. 자, 분명하게 우리는 여기에 말씀하고 있듯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이 세상에서 나오는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는 이런 상태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관계도 똑같습니다. 자녀관계도 똑같습니다. 성경적인 방식을 선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자 창세기 2장으로 가봅니다. 갔다가 옵니다. 창세기 2장. 자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2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23절부터 자 한번 읽어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분명하게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성인이 되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분명히 이렇게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 영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영역을 벗어나서 한 독립적인 개체로서 이 자기 삶을 엮어가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모가 나서서 간섭하려고 하죠. 콩나라, 한나라 하니까 이게 다툼이 되고 이것이 다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분명하게 이렇게 부모를 떠나는데 여기는 생활의 영역을 떠나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한 집에 살던 것을 떠납니다. 다른 살림을 차리겠죠. 그러면 거기에는 또 뭐가 따릅니까? 정신적으로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그런 여기 이런 데에 매여있고 묶여 있으면은 항상 불화가 일어납니다. 왜? 자, 12장에 가봅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봅니다. 10장. 자, 마태복음 10장. 36절.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라. 자,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떠나지 못한 관계에 있으면은 항상 뭐가 일어난다는 거죠? 불화가 일어납니다. 좋은 것 같죠? 천만에. 불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지금 혈연 관계가 들어와서 불화를 일으킵니다. 분명히 불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누구만 계시면 됩니까? 그리스도에서만 계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보다 우선되는 이
가족의 관계가 딱 들어와 봐 보세요. 분명하게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보다 아들과 딸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갈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자기 딸과 아들에게 다 가버렸는데 무슨 그런 것을 분명하게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성인이 되면은 진짜 부모 품을 떠나서 한 자기 개체로서의 삶을 뭐 해야 되죠? 성장시켜 놔야 되죠. 그래서 부모가 간섭하고 관여하는 것은 성인이 될 때까지지 되고 나서는 그들의 판단력, 그들의 또 경험 이것을 쌓아가도록 내버려두고 무슨 뭐 관여한다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작용이 되냐면요. 자, 로마서에 가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여기에 26절에서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희한 자를 더할 수 없다 했습니다. 1.1획도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보다 뛰어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로 이것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맡길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뭘 한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을 성인으로서 이제 성장을 시키시는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고난도 따를 것이요, 거기에는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또 가족의 관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자기들도 자녀를 낳아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또 직장적인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또 질병의 문제나 이런 것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침내 이렇게 모든 일들을 연합시키고 합력시켜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 안으로, 선 안으로, 생명 안으로, 나라 안으로 이끌어서 반듯하게 믿음 위에 세울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전부 관여하려고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또 성장이 뭐하죠? 침체되어지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12장 14절. 자,
자, 읽어봅니다. 14, 15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선포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여기 분명하게 뭐가 문제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이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어야만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겁이 가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 문제는 15절에 밝혔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너뜨리라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캐치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하게 썸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됩니다. 많은 사람의 화평이 깨져요. 거룩함이 무너져요. 믿음이 무너져요. 믿음의 상처기가 나요. 자꾸. 그럼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분명하게 썸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정 안에서 이 자녀들이 성장하는 시간 동안 같이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주었던 아픔들, 서로에게 주었던 상처들, 이러한 쓴 뿌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해야 되죠? 제발 좀 이제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 지나간 것이 지금 현재를 가로막는, 다시 말하면 은혜를 가로막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은혜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다시 가봅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8절로 가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이사야서 43장 18절. 이런 말씀들을 있죠. 이렇게 다 연결해서 보면 있잖아요.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지에 대한 명백하고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죠. 자, 18, 19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자, 이게 분명하게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했으면 새로운 것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 썩뿌리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자꾸만 아프게 하고 이런 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여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해 갔을 때에 이전 것은, 옛날 것은 이렇게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아요. 그래야만이 새 생명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것은 어떤 원리냐면이죠. 자, 35장 10절로 가봅니다. 자, 그 앞쪽으로 가셔서 35장 10절에 35장 10절 이사야 35장 10절 성경을 이런 방법으로 보면 있잖아요. 아주 재미있어요. 또 명확한 이런 우리 삶의 여러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35장 10절.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포로가 되어져 가서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 고통들의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구속해서 하나님이 주는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이제 들어가면은 그 과거의 그 슬픔과 탄식은 망각되어지고 기억되지 아니하고 생각나지 아니하고 끝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셔서 심판하셔서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하셔서 정말 깨닫게 하려고 많은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전쟁도 일으키시고 또한 전염병도 일으키시고 또한 한재, 가뭄 이런 것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시행하신 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하신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구속과 성량의 기쁨을 주셔서 회복이 일어났다면은 과거의 이러한 아픔들과 썸뿌리들은 망각되어지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계속 썸뿌리가 올라와서 뭐를 방해한다고요? 은혜되게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하시고 이 믿음을 갖고 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여기에 35장 10절에 있듯이 내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이 구속하심을 십자가의 아들을 대신해서 이 모든 저주를 다 거두시고는 나에게 준 이 구속의 기쁨과 희락이 나의 모든 과거의 아픔들을 능히 상쇄하고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다시 말하면 슬픔과 탄식과 고통의 시간들을 완전히 망각할 정도로 이 강렬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환희가 구속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있죠. 끊임없이 사람의 방법을 씁니다. 사람의 속임수를 씁니다. 사람의 간사한 방법을 씁니다. 분명히 또 세상에서 하는 방식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죠? 계속 믿음이, 신앙이 요동칩니다.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끝내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이것을 많이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 버려야 되죠. 그래야 내가 괴로움을 안 당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17, 18절만 읽어봅니다. 17, 18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자, 분명하게 이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육신이 세상에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영과 생각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그의 나라 안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재창조가 명백하게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 말씀한 대로 이전 것은 흘러가 버려야 돼.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려야 돼.
이전 것은 뭐 해야 된다고요? 보내버려야 된다. 보내버려야 돼. 근데 그 보내기 싫어가지고 자꾸 있으려고 해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과거를 자꾸 붙들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 신앙은 있잖아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신앙이에요. 이전 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전의 세계하고는 완벽하게 진짜 철문을 진짜 딱 세워서 닫아버려야 돼요. 그거는 이제 내 영역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대로 지나가 버렸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것은 기억도 되지 않고 생각도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과거의 영역이 지금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사건이 지금 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나갔는데 자꾸만 끌어올라 그는 미련한 것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걸 자꾸 끌어올리니까 새 것이 못 들어옵니다. 위로부터 은혜가 계속 내려오고 이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구속한 기쁨과 희락이 계속 하나님은 충만케 하시려고 하는데 자꾸만 이 썸뿌리인 과거의 것을 끄잡아 와가지고 이 은혜를 자꾸 가로막고 이 은혜를 무너뜨리고 이 은혜를 자꾸만 훼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자녀들과 있었던 그 문제들에게 전부 철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 미워하던 거, 정화하던 거, 불편한 거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져야 됩니다. 새롭게 다가와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 사람은 과거에 저랬는데, 내 아버지는 과거에 저랬는데, 내 엄마는 내게 저랬는데, 저 자식은 과거에 내게 이랬는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가 다 무너집니다. 은혜가 우리는 분명하게, 자, 로마서에 가봅니다. 5장 20절, 21절. 5장 20절과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이 주신 이 은혜 안에서 그의 의로 살아가는 자인데 이것을 자꾸만 과거의 것들이 와갖고 무너뜨립니다. 그러한 것들을 진짜로 버려야 됩니다. 자, 5장 20절 21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 분명하게 제된 삶이 끝나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 안에서 영생을 이루갑니다. 그런데 이 제된 것들을 이제 끌어와서 이 은혜를 무너뜨리는 이 일을 진짜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가 나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썸뿌리들이 지금 현 내 삶에 내 믿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명백하게 문을 닫아버리세요. 과거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미 이전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자 마태복음 9장 17절 이것이 일어납니다. 9장 17절 16, 17절에 잘 나오죠. 마태복음 9장 6절 17절 연결해서 읽어보면 됩니다. 자, 9장 마태복음 9장 16, 17 마태복음 9장 16, 17입니다. 자, 찾으시고 읽어봅니다. 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자,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그 많은 나의 허물과 죄성들, 그 낡은 것, 그 낡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죠? 내가 새 것인 이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는 나의 그 허물과 죄성을 깨닫게 하고 진짜 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임재되어져서 나를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 가신 그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과거의 그 모든 낡은 것들은 뭐가 됐다는 거죠? 은혜를 받는 뭐가 되죠? 다 제로가 되고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됐다는 겁니다. 과거의 이 재성을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있던 그 판, 그 이루어져 있던 그 세계, 이것이 전부 허물과 죄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이것을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집중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짜로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낡은 것은 이제 뭐가 됐다는 거죠? 이 낡은 것이 이제 과거의 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진짜로 그 죄 많은 것이 이제 더 큰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일어나고 이 단계까지 가지면은 과거에 이렇게 살아왔던 그 모든 것도 뭐 하죠? 감사하게 되고 그 모든 과정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분명히 그 3학년 때부터 외로워서 그렇게 힘들었던 것, 그 과정들 드라마를 보면서 저렇게 그 드라마에 나오는 애가 그 비가 오는데 그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전부 기다리고 있으니 누가 옵니까? 부모가 오든 누가 와갖고 누나가 오든 형이 오든 어서 우산을 씌워주잖아요. 갖고 와갖고. 근데 얘는 안 오는 거야. 안 오는 그 기다림.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그 심정을 나도 얼마나 많이 기다리는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외로움, 보통 토요일 되면은 제가 그 중학교 때에 토요일 되면 오전에 마치잖아요. 그러면 뭐 항상 점심은 안 먹었으니까 점심을 싸가지고 다니도 안 했고 사물 돈도 없고 이러니까 안 했었어요. 그러면은 점심 때 그 토요일 날 그 문학 정문에 그 학교 정문에 앞에 거기에 앉아갖고 제가 몇 시간 기다려요. 사람이 올 때까지. 그 어떤 데는 안 올 때가 있어요. 안 오면은 4시, 5시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이 그래서 그렇게 기다렸던 그 시간, 친구 기다리는 친구, 옆 학교에 다니는 초랑중학교가 거기 다니는 그 친구 오도록 나는 동아중학교에 거기서 기다리는 거지. 그런 것을 근데 그 친구는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 기다리는 나만 고통스러워.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지금은 뭘 배웁니까? 이야, 나를 30년간 기다리신 주님. 생각해 보시라고. 주님의 그 지극한 외로움. 나를 선택하시고는 내가 주님 품에 오기를 기다리신 그 세월. 그래서 그걸 더 알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뭐가 됐죠, 이제? 전에는, 그 과거가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내 괴로움이 되었는데, 내가 그런 일만 없었더라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좋은 학교도 나오고, 했을 건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않았을 건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야,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에서는 이렇게 나의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면 가시떨기 같이 메말라진다는 걸 알게 합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최고인 거예요. 그러면 과거는 뭐가 됐습니까? 지금 덕이 됐죠. 과거의 그 교훈이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는 진짜 척경이 되고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 삶의 과거가 이제 나에게 괴로움을 줄 수 없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갑니다. 이사야서 한 번 더 갔다 옵니다. 자, 이사야서 6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65장 17절. 자, 이사야 65장. 이것이 분명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일을 일으켜야 돼요. 믿음으로. 이사야 65장 17절. 자,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지금도 일어나야 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분명하게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어떤 것도 진짜 내 마음 안에 주신 이 새하늘과 새 땅만큼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나중에 반드시 그걸 안에 내가 있을 것이라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은 절대 이 땅에서 일어난 것들이 발목 잡지 못합니다. 여기에 분명하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기억되지 않습니다.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계가 자, 갈라디아서 많이 봤습니다. 이 단계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17절에 이 단계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이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진짜 이 단계에 가야 됩니다. 믿음이. 바울 사도는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 하는 명백한 능력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말씀과 언약과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땅에 발을 딛고 있어도 땅에서 괴롭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집니다. 자, 갈라디아 6장 14절에 17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사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 능력을 지니고 있노라. 이 정도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 신앙이 요동치고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일어나는 아프게 하는 여러 문제들 때문에 마음을 상하게 하고 화평을 깨는 여러 문제들 때문에
내 신앙이 요동치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선언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나를 괴롭게 할 수 없다. 내가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고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자고 그리스도가 나를 구속했다는 명백한 증거와 흔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일으키면은 세상이 나를 괴롭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지원받은 새 생명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 계시록 21장입니다. 여기 4절에 나오듯이 우리가 이러한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자, 3, 4절을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 4절입니다. 3, 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저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천국에서 이제 이 완전한 세계가 열려지고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는 이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의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이전 것은 지나가야 됩니다. 이전 것은 생각나지 않고 기억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전 것이 나의 이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새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우리 안에 새 것이 되었다 하는 이 놀라운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진짜로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라나버리면은 과거의 것들이 나를 괴롭게 못해요. 과거의 사람의 관계가 나를 지금 발목 잡지 못해요. 그게 부모든 자식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또 그것이 사업이든 직장이든 또 그것이 병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이런 것이 사로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단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밝힙니다. 다시 이제 갑니다. 에베소서가 갑니다. 4장에 갑니다. 에베소 4장. 자, 이런 상황이 딱 되어지면 있잖아요. 요동하지 않겠죠. 자, 이제 여기에 다시 이제 13, 14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에베소 4장. 조금 이해가 이제 될 겁니다. 자, 에베소 4장 13,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분명히 어떻게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진짜 믿고 아는 이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몰라서 사람에게 당합니다. 몰라서 유혹받습니다. 몰라서 세상을 따릅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데 나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나는 내 편에서는 관심이 없어. 이게 지금의 교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그 위대하신 분이 나를 찾았다면, 그 위대하신 분이 나를 불렀다면, 그 위대하신 분이 말씀으로 찾아오고 말씀으로 내게 나타내고 그가 하늘의 일들 비밀들을 내게 보이시고 교훈하고 가르쳤다면 분명히 나는 내 편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분을 아는 데 집중해야 돼요. 그걸 영생이라 하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밝혔잖아요.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래서 몰라서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간사한 유혹에 넘어갑니다. 세상의 풍조에 요동치는 믿음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자, 6장 앞쪽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자, 27절부터 29절까지 다 읽어봅니다. 27절부터 읽어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고 영원히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데, 그럼 그 일이 무엇이냐?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루고 있는 것, 이 성경을 보면서 이루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냐? 그거 아니에요. 선교하는 것만 하나님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우선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을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등한히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교회가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부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려고 발버둥치. 썩지 아니할 양식인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안 한다. 자, 6장, 사도행전 6장 4절.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자, 여기에 2절부터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2절부터 읽어봅니다. 2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자, 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지를. 이게 말씀을 제쳐놔놓고 지금 이렇게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제쳐놔놓고 이렇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들에 이렇게 사도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가난한 자를 접대해서는 이러한 일들에 혼신의 힘을 다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고 뭐가 잘못돼? 본질을 떠나는 거다. 결국 나중에 본질을 떠나게 됩니다. 본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게 말씀을 제쳐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제쳐. 하나님을 아는 일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놔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 부흥될 때에는 교회 짓는 일에 마음을 다 쏟습니다. 크게. 뭘 놓친다는 게 말씀을 제쳐버립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등한히 해버립니다. 그게 뭐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제쳐버렸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과 30절입니다. 사무엘상. 자, 읽어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여기에 문제가 뭔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들어지는 그 모든 걸 가지고 너희 자신들을 살찌게 하고 부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영원하게 하고 은금이 생기게 하고 집이 많아지게 하고 좋은 집에 들어가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로 너희가 살찌게 하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을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말씀을 뺏겨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지. 말씀에 집중하면 되지.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 말씀에 집중해야만이 다시금 회복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 하면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후세로 가봅니다. 전서 4장부터 봅니다. 4장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입니다. 뭘 해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4장 13절부터 읽어봅니다. 16절까지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의 배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주님 말씀에 집중할 때 비로소 여기에 전심전력할 때에 비로소 성숙이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충만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함의 그 충만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의 풍조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의 것들을 탐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해 나가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자, 1절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입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 다 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또 뭐 하라는지 분명히 밝혔습니다. 분명한 뭘 해야 되는지를,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허탄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허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시끄럽지 교회가. 뭐 분쟁과 분란과 미움과 정오로 덮어버렸습니다. 사상과 이념으로 정치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런 것은 바른 교훈이 아니에요.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결코 교회는 땅의 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이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체계들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 가봅니다. 1장. 왜 이걸 하락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10절을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10절. 이게 안 일어나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뭘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곳을 가서 이렇게 뭐 해야 되는 걸 말합니다. 인간이 세우는 죄와 피로서 건설하고 세우는 우상으로 탐심으로 정욕으로 세우는 이러한 모든 불합리한 것들을 여기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버립니다. 청소해내야 됩니다. 그 더럽고 썩어질 것, 썩을 것, 더럽고 새할 것들에 매여있는 인생, 그 헛된 것들에 그림자 같은 것들에 잡혀있는 인생, 재물이라는 거대한 우상의 세력에 짐승같이 잡혀서 살아가는 인생, 이런 것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락했는데 맨날 세상 것 가르치고 세상 게 잘 때려 그거 앉았어요. 뭐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못 들어가. 하늘의 능력이 못 들어가. 그래서 안 바뀌죠. 안 바뀌고 어떡하지 땅에서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미세 부리고 건세 부리고 힘을 얻고 남을 조금이라도 더 압박하고 압제하고 건세 가지려고는 그러한 것이 성공 개념으로
그런 것이 또 성리 개념으로 결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보여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에베소서로 가고, 에베소 6장으로 가봅니다. 자, 에베소 6장 갑니다. 자,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뭐를 가져야 되는지를 확실히 하십니다. 에베소 6장 17절. 자, 읽어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슬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결코 세상에 내어주지 않습니다. 복음의 영역, 복음의 이 능력,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지. 그래야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여기도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기를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를.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을, 성령의 검인 말씀을 확실하게 가지고 이 비밀에 관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도록 해주기를 열청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4장 2절. 자, 2절 3절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4장 2, 3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힘을 다하였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에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매인 자는 이렇게 성령의 검인 이 말씀을 가지고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비밀을 가르치고 비밀을 선포하고 이 비밀을 전하는 자예요. 자, 골로새서 1장으로 갑니다. 자, 1장 28절 29절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1장 28,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진짜 마음을 두는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일,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알리고 가르쳐서 이 지금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모든 일들을 아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속의 이 모든 비밀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제껴놔버리고 교회를 더 크게 그 세상이 하는 거. 세상은 더 크게 하죠. 예수님 그렇게 하셨으면 예수님 그 성전 크게 지었어요.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거 허락부리야. 3일 만에 내가 다시. 그래서 분명하게 십자가로 그리스도로 짓는 명백한 교회된 성전으로 우리는 지어줘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이 에베소서에 밝히듯이 이렇게 하면은, 자, 에베소서 이제 다시 갑니다. 또 4장에 가봅니다. 4장. 자, 15, 16절입니다. 15, 16절에 읽었던 에베소 4장 15,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가 머리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주춧돌, 디딤돌, 진짜 우리의 정말 본질이 된다. 본질, 모토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받는 모든 위로와 능력과 또 그분의 교훈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이 마저 성장되고 강건해지고 강해지고 굳세지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 한 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람 같은 그런 걸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서 1장에 나오듯이 2, 3절에 나오듯이 전도서 2장 10절 11절에 나오듯이 바람 잡는 신앙하면 안 돼. 지나가 버릴 것 같고 잡으려고는 어리석고 미련한 신앙하지 말고 땅의 것은 붙들어 신앙하지 마세요. 땅의 것은 버리는 신앙하시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붙드는 신앙으로 바꾸야만이 그림자 같은 신앙, 바람 같은 신앙, 영이 같은 신앙 안 합니다. 티끌과 면지를 붙드는 신앙 안 합니다. 진짜 생명을 붙드는 신앙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붙드는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집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데 집중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셔야 돼요. 지금 그 대단한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을 하시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들어오세요. 신호를 딱 주면 드려요. 자, 말씀드렸던 대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집중하려면 그에 관한 모든 것을 계속 성령께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에 드시고 계속적으로 좀 기도 가운데 이것을 넣어서 구할 수 있도록 이걸 자꾸 하셔야 돼요. 분명히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습니다.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더 이런 부분들의 성장을 이루고 뛰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위에 복잡하지 않게끔 간단하게 내가 적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시기를 이걸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때에, 기도의 때에, 묵상의 때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게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뭐라는 거죠?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이 함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내 주시기를 청하고 구하세요. 우리 많이 봤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말씀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타내 주시기를 항상 주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내게 나타내소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말씀으로 내게 나타내달라, 현현해달라, 계시해달라 이렇게 구해입니다. 나타내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실현되지 않으면 이 가르침이 무익합니다. 자, 사무엘상 3장 21절 또 열어봅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야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나타내시고 예배할 때에 나타내시고 기도할 때에 나타내시고 묵상할 때 나타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아멘. 자, 사무엘상 3장 21절. 자, 찾으셨으면은 자,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자,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의 모든 의도와 뜻을 생각을 말씀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의중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겠죠. 명백한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내게 나타내는 것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와 함께고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한 임마누엘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내게 보이시고 내게 나타내실 때에 이 임마누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나타내시기를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나타내소서, 말씀으로 나에게 전도하소서.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타내 썩지 않을 생명을 내게 나타내소서. 이 나타낸다는 것이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많이 봤습니다. 1장 10절에 이걸 자꾸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야 됩니다. 자, 같이 하나씩 찾아서 읽읍시다. 1장 10절. 이게 나타나야 해결돼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예수님이 내게 안 나타내는데 내가 뭐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그가 계속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야 됩니다. 1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생명을 드러내셨다. 이것이 일어나야 되죠. 분명하게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나타낸 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이 썩지 아니할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이 말씀으로서 이 약속과 언약으로서 그의 모든 의도와 생각을 내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분명하게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뭔가 이거예요.
인류의 역사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가 복음으로서 말씀으로서 썩지 않을 생명을 내게 보이시고 내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알아가는 이 영생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또 우리 많이 봤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말씀하는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디도서 디모데후서 다음에 1장 3절에 이렇게 나타내셔야 돼. 안 나타내시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디도서 1장 3절 읽어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바로 이겁니다. 자기 때에 하나님의 때에 자기를 우리에게 친히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전도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것을 일어나기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내시기를 구하세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내가 사랑받은 자라면은 계속적으로 나타내십니다. 자, 여기에 10절 읽어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청해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스러운 것을 아시는, 통달했다, 완전히 아시는 거죠. 완전히 아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이 진리의 글에 기록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청해야 됩니다. 그래, 진리의 글에 기록한 것을 보여주시기를 청해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되겠죠. 자,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보여주시길, 이것을 계속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보여주셔야 되죠. 말씀을 보여주시기를 우리가 청하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보여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읽어가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으로 보여주시기를 청해야 됩니다. 감동으로 내게 나타내시기를 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글입니다. 진리의 글, 곧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보여주시기를 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듯이 10장 21절에 나오듯이 이것을 해야 됩니다. 보여주겠다 하셨습니다.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를 자꾸 청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읽는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나타나고 보여지기를 계속적으로 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실행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내게 유익되지를 못합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명백하게 말씀한 대로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일어나면 됩니다. 진리의 글, 성경이죠.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하나님의 이 영인 성령이 오셔서 보여주시기를 청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는 성령이 이렇게
보여주시기를 바라야 돼요.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면 해결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우리 잠언서 1장 23절에도 나오듯이 생망을 받아들이면은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교훈받기를 청하면은 내 삶을 고치기를 청하면은 내 삶이 바꾸어지기를 원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영을 보내셔서 이 말씀을 보여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밝혔어요. 내가 내 말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여주시기를 계속적으로 청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해서 경계와 경책과 권면과 책망을 내가 받아들이고자 원해서 이 진리의 글에 기록한 것을 내게 성령으로서 보여주세요. 그러나 성령을 부어서서 말씀을 보여주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 성령이 없이는 보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부어져야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분명하게 일어나야 되겠죠. 단순하게 내가 읽어가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일에 제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청하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나타내 주기를 청할 때에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한 성령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보이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주체가 성령이시죠. 주체가 이 성삼위 하나님이 되시면 됩니다. 삼위 하나님이 되시면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가르치도록 이걸 지속적으로 청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주체는 성삼위 하나님이 되시면 됩니다. 성령이 와서 가르치면 되고 아들이 와서 계시해주면 되고 아버지가 교훈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5절에 밝혔고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밝히고 또 요한복음 많이 봤습니다. 14장 26절에 또 16장 13절에 또 요한일서에도 많이 봤습니다. 2장 27절에 그래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주체가 성삼위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교훈해 주시면 되는 문제고 아들이 계시해 주시면 되는 문제고 나타내 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나타내 주면 된다, 보여주면 된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이 주체가 성삼위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통로와 도구만 될 뿐이에요. 통로와 도구만 될 뿐이에요. 그래서 종을 통해서 말씀의 통로가 일어날 때에 이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에 이 좋은 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좋은 것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귀한 것을 먼저 받은 자를 통해서 이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이 봤습니다. 잠언서에 많이 봤습니다. 자, 가서 또 봅니다. 22장 17절에
잠언서 22장 17절에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27절 잠언서 22장 17, 18절에 잘 나와 있죠. 이것이 일어나야 되겠죠. 읽어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여 내 입술 위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어서 이것을 마음에 두고 이것을 내 속에 지키고 보존하고 이것을 내 입술에 함께 있게 하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들은 말씀을 속에 보존하고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생활의 염려에 뺏기고 걱정과 두려움에 뺏겨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불화와 관계와 정오와 미움 때문에 뺏겨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을 가르치는 주체가 누군가를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자, 잠언서에 22장 17, 18절이나 이런 것을 마음에 두셔서 어떻게 하면 이 가르침 받은 말씀을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와서 내게 가르친 이 말씀을 내 속에 지켜낼 것인가, 내 속에 보존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내 입술에 있게 해서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덕을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 안에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것을 생각해야 돼. 얼마나 잘 살 것인가, 돈을 얼마나 벌 것인가. 돈 그거 없어도 돼. 없어도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무슨 부족한 분 아니에요. 돈 없으면 못 섬기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내게 예물을 드리고 암소를 잡고 수양을 잡고 잡아서 내게 드려본 적이 있느냐고 묻잖아요. 그런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뭐가 있어야 해결되는 줄 알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게 믿음이다. 그리스도로 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을 가지고 만족을 얻으려고는 그 신앙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리스도로 만족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하자 그런 신앙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 이것이 일어나도 말씀을 가르치는 진짜 명백한 주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걸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 지혜, 이 말씀에 이 지혜, 말씀에 이 지혜와 계시를, 이 계시, 지혜 계시를 이것을 열어주시기를 늘 청해야 돼요.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말씀의 지혜와 지식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열과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이렇게 먹여주셔서 이 지금 말씀을 알아가는 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장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세상에 매이고 묶였던 족쇄들이 풀어져요. 염려와 걱정의 덩어리들이 떠나가요. 그런 거 갖고 신앙해갖고는 백날 해봐야 백날 답고 상태. 50% 소백품. 그놈은 100부 가나 50부 가나 똑같아요. 그런 신앙하지 마시고 기대기 신앙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신앙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시기를 계속적으로 청해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를 열어줘야 되죠. 아까 여기 4번입니다. 지혜와 계시 이것을 계속 열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에베소서
에스더서에 나오듯이 1장 17절에 또 이사야서에 나오듯이 1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걸 열어주시기를 계속적으로 청해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모락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주시고 정말 지혜의 영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신명기에 나오듯이 34장 9절에 지혜의 영이 내 안에 머무르되 여호수아에게는 지혜의 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분별합니다. 그래야 사람의 교훈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잘못된 교훈을 버리게 됩니다. 잘못된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사기꾼들 쫓는 신앙 좀 제발 좀 하지 마라. 네? 내날 기도하고 돈 내라 그런 그런 게 쫓아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그런 데 가서 머리 디딜고 성경에 어디 기도해서 니 얼마 내라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 보세요. 근데 그걸 은혜라 그거 아니에요. 그런 사기꾼들한테 속지 마세요. 제발. 우리 하나님은 감화를 주고 감동을 주면은 하나님 이 미약하지만은 이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요. 또 내가 드린 그것이 무엇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어요? 그분이 뭐가 부족하고 다 우리를 위합니다. 제가 아주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런 소리 했어요. 금요일 울산 나는 차에 가면서 우리 목사님이 호주머니 있는 거를 딱 꺼내가 이렇게 물비에 썼어요. 이렇게 탁 내시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그 목사님께 호주머니에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을 다 써주세요. 주님이 말하는 두렛돈의 가치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 필요를 따라서 가다가 선물 몇 개를 더 사야 됐었어. 울산에 갈락하니까 가는데 그 학생들하고 선물을 하나씩 줘야 되겠어. 모자라더라고. 40개를 샀는데 모자라고. 그래서 몇 개를 떠나 한 100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차를 댔더니만 타고 있던 목사님이 호주머니 생각도 못 했다 그거 다 내놓으시고 그래서 그 호주머니에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을 내놔. 그게 두갯돈의 가치라는 거죠. 전부라는 가치라는 그런 중심과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내 나라 이게 아니고 내 나라 이게 아니에요. 그런 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는 분명히 전부 뭘 합니까? 인색함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가 와서 이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로서 협력자로서 참여자로서 세워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한 표현들 그런 것이지 아직도 그런 데 썩고 있어요. 얼마 내라 그걸 기도라고 받고 한다고. 참 너무너무 답답해. 제발 그런 거좀 분별하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똑바로 하면은 모든 편리한 것 누구를 통해서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일으킬 뿐이지.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하는 것이지. 압박하고 강요하고 그런 말 들어봐 보세요. 안 내면 불안하고 안 내면 찝찝하고 그래서 억지로 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안 받으셔. 근데 그러한 잘못된 것을 여전히 지금도 쫓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뭐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의 일은 억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과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그 은혜로 일으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억지와 그래서 여기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항상 열어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이 열려져 버려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말하는 이 3장 3, 4절이나 골로새서에 말하는 2장 3절에 나오는 이것이 일어나 버려야 돼요. 비밀을 알았다는 이 선언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시기를 항상 구하세요. 이것을 구해드려야 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라는 말씀을 이 듣는 이 귀와 듣는 이 마음을 이것을 말씀을 듣는 귀와 마음을 항상 열어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이걸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구할 것을 안 구하니까 해결이 안 날 뿐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하시라고. 우리 많이 봤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학자의 기라크는 이게 듣는 귀입니다. 듣는 귀. 들을 수 있는 이 마음. 우리 많이 봤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하셔야 돼요. 신명기 4장 36절 불 속에 나오는 이 말씀을 듣게 하셔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들으려고 하는 뭐가 일어나야 되죠? 이게 듣고자 하는 뭐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일어나야 돼요. 듣고자 하는 자세, 듣고자 하는 준비, 이런 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10장 42절이 일어나야 되겠죠. 마리아 같이 일어나야 되겠죠. 저기 시간 저기고 뭐 다 쓰고 나서 어떻게 듣고자 하는 이 자세가 될 수 있습니까? 다시 듣고자 하는 준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해서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 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가장 귀한 주님과의 뭐가 되죠? 관계를 형성하게 돼요. 이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듣게 하시는 분이 듣게 하시면 돼. 이 불 속에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시면 되고,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하면 되고, 듣는 귀를 주시면 되죠. 그러면 제대로 들으면은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입이 되겠죠. 진리를 말하는 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청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이 6번째 이 말씀을 진짜로 이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이걸 이 말씀을 먹고 마시기를 계속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용할 일상의 양식은 지금 너무 풍족해서 뭐 배고파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영혼은 늘 배고파요. 배고파. 충족이 안 일어나. 충만이 안 일어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까지
나아가야만이 그 장성한 자라매까지 성숙에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기를 자꾸 청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피와 살입니다.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이 관계를 계속 이루나가야 됩니다. 요한복음의 6장에 나오는 이것을 35, 48절에 이것을 자꾸 이루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나가야 됩니다. 이걸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래서 말씀을 주님이 먹여주시기를 계속적으로 청하세요. 이걸 청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잘 나오듯이 3장 1, 3절에 나오고 2장에 나오는 이걸 2, 7, 8절에 나오는 이런 것을 계속 하세요. 계시록에 나오는 10장 10절 11절에 나오는 이 먹여주시기를 계속 청하세요. 이걸 하세요. 먹여주시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먹여주셔요. 그래서 이 관계가 끊어지면 안 돼요. 항상 매일매일이 이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임만을 한다, 함께 한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나를 지친 나를 보호하고,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말씀이 내 손발에 힘을 대주고, 내 장기와 장부들을 깨끗게 하고 건강케 하고, 이 말씀이 또한 내 앞길을 보호하고 지키고 험한 것을 평탄케 하시고 넉넉히 인도에 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구하세요. 그래서 나타나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먹여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내게 보여주시기를 구합니다. 정말 계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지혜를 열어주시기를 구합니다. 듣는 마음과 듣는 귀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말씀을 내게 발견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7번째, 말씀을 계속 발견시킨다니. 말씀을 발견시킨다는 표현에서 발견시켜 주시기를. 이게 말씀을 발견시켜 준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읽을 때에, 들을 때에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내 눈이 발견할 수 있길 바라야 돼요. 이 내 눈이 어떤 말씀들을 진짜로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말씀을 발견시켜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세요. 성경이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이런 걸 자꾸 모으세요. 성경을 보면서 이걸 자꾸 모으셔서 이렇게 실행하세요. 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성경이 있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그가 보낸 진짜 그리스도가 하신 이 일을 구속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생명과 그의 나라의 비밀들을 열어가고 알아가는 즐거움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은 정말 이 땅에서 내 육신이 아프고 내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힘들고 이런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상쇄하실 정도의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해결이 나요.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주님 정말 내게 말씀을 보여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모든 걸 아시는 성령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모든 일을 아시는 성령이 내게 이렇게 교훈해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게 나타내고 내게 발견시키고 내게 먹여 주시고 내게 계시해 주시고 내게 지혜와 지식을 열어 주시고 내게 듣는 마음을 주고 듣는 귀를 주시고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래서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성령이 모든 것을 알게 하는 성령이 모든 기록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는 이것이 예배의 때에 기도의 때에 찬양의 때에 일상의 삶의 때에 이것이 일어나 버리면은 이제 잠언서의 6장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6장 가봅니다. 남서 6장. 여기 20절에서 23절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21절부터 읽어봅니다. 남서 6장 21절, 23절. 어제는 몇 분씩 봤습니다. 이것이 일어나버려야 돼요. 자, 21절. 남서 6장 21절 읽어보면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 자, 여기 그것이라는 말씀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말씀은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말씀은 등불이요 말씀은 빛이요 말씀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말씀이 전부 나를 이끌어 갑니다. 나를 보호합니다. 나를 생명 가운데로 항상 인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치고 어려움을 당해 있을 때는 이 말씀이 위로하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그 위경에서 일어납니다. 그 고난에서 일어납니다. 그 고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즐거움으로 깨어납니다. 이러한 것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이 말씀이 확실하게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버려요. 그래야 어둠이라는 것이 물러갑니다. 점녀라는 것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세요. 그래서 이 기도를 분명하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주님 말세에 나타나기로 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역사상에 오셔서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이 주님은 한 주의 구속의 일을 십자가의 일을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우편 보좌에 계시지만은 말씀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내게 나타내 주셔서 예수 생명이 내게 일어나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하세요. 생명의 떡이 되는 이 말씀을 진짜 내가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 피와 살을 정말 먹어서 영원히 살아있는 이 생명체로서 예수 생명 가진 자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죽은 자의 대열에서 진짜 산자의 대열로 옮겨질 수 있도록 예수의 살과 피로 이루어진 이 말씀을 내게 먹였고 이걸 마실 수 있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이 지혜와 계시는 오직 성령에서만 밝혀질 수 있고 열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비밀이신 예수를 알아가는 데에 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내게 정말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나타내 주시기를 지속적으로 성에서 청하고 기도하고 입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채워주시기를, 이걸 먹여주시기를, 이 생수에 정말 내가 헤엄칠 수 있고 이 생명수로 자유함을 얻고 이 생명수로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열어갈 수 있기를 구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승리와는 차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에 집중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지금은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대충 알락을 하고 정말 집중해서 이것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져 버립니다. 사상 누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중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나타내주고 먹여주고 발견시켜주고 정말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하게 이것을 교훈하고 가르쳐 주시기를 청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져야 됩니다. 지혜와 총명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이 부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은 답보 상태입니다. 안 하면은 해결이 안 납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이걸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것을 지금부터 실행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